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1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은 벌써 이제 이렇게 부르심과 이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오늘 말씀 시간에는 예배자로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공적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마다 이제 주일 예배나 뭐 이렇게 수요 예배 같이 공적 예배죠. 이렇게 교회마다 드리는 어떤 예배의 순서라든지 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예배에 대한 전통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이렇게 다 순서가 또 다 다릅니다. 그렇죠? 되게 다양한 순서와 또 다양한 스타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와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호산나 교회 부임해서 이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제 저희가 1, 2, 3, 4부까지 있는데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주일 예배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멘트 하잖아요. 찬송가 부르실 때 이렇게 멘트를 보통 목사님들이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송가 1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소속돼 있던 그 교구 팀 안에 팀장이고 또 예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는 그 박정길 목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이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사회 볼 때 애드립을 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드립을 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제가요 애드립을 쳤다고요? 말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송가 몇 장을 부르는 멘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멘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붙였어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멘트를 붙였다고. 온지 첫 사회 때 애드립을 쳤다고 이제 약간 쿠사리를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혼내고 이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사회를 볼 때는 보통 정해진 멘트와 정해진 방식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좀 알려주려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는 짧은 멘트부터 비롯해서 어떤 수많은 예배의 예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순서들이 있고 그 순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예배 성령의 운행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앞에 찬양팀도 나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진행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는 보긴 힘들지만 개인 신앙 생활에 관련해서 실천적인 교훈들이 4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1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좀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좀 집중해야 될 표현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도 지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노래했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어떤 중요한 원리이자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는요, 예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어떤 주도적인 역사하심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왔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학자들은 모든 분들이 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실존한다라는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어떤 그 중심적인 의미들을 아시겠죠? 제가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예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한 가지 좀 명제를 좀 잘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예배자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성령의 운행에 대해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나를 예배자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성령의 운행에 대해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주일날도 예배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운행해 가실까? 이게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네, 비록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사진을 보면 이 베리 리시라는 예배학자가 저술한 더 뉴 워십이라는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위쪽의 문구를 보면 What transpired during worship service,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거를 그림으로 또 문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베리 리시라는 이 예배학자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캐리그마, 프로클레메이션이라는 것 뜻을 영어를 갖고 있고 이게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너무 잘 아시죠? 펠로우십에서 교제. 그리고 세 번째가 레이투르기아. 그래서 이제 워십,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예배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경배라는 표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자는 성령님께서 예배 안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행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사역한다고 베릴리 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성령님의 운행, 세 가지의 어떤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 성령님의 운행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반응하고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오늘은 그것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살펴볼 예배의 우리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로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운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이 선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이제 캐리그마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설교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로 사용을 했고, 이거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명확하고 좀 분명한 의미는
전달자로서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배주기예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설교는 그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닌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운행하시는 방식이 바로 선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설교자는 단지, 저 같은 설교자는 단지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일 뿐,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시면 좀 마음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설교라는 거, 이 선포의 목적은 단지 여러분의 어떤 회중의 감정적인 경험과 어떤 회중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경험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록 부족해 보이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막으로 좀 준비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예배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이고 애정 어린 반응이다. 따라서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그렇게 알려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특별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 공적인 예배 차원에서의 설교와 예배를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해하라 라는 동사가 이게 본래 사용된 의미를 보면 지각되는 대상과 자기 마음을 합치하여, 이제 합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합치하여 그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이해하라라는 그 단어의 정의인 거죠. 자, 예배 안에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듯 지금 우리 이 시간이잖아요. 캐리그마의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의 운행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캐리그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대하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생각들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 4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결의 말씀이어서 그 부분을 살짝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좀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제가 4부 예배 때 좀 인용했던 설교를 조금, 제 설교니까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 책망의 이유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 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견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은 설교 말씀 앞에서 예언자들, 선견자들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였냐? 우리한테 설교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도 좀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강요도 좀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기 좋은 미래에 대해서나 좀 말해주고 좀 내가 이렇게 좀 들었을 때 좋은 얘기만 좀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굉장히 반항적이었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신앙의 변질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의 변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는 어떤가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이네. 이런 개인적인 취향으로 여러분 말씀 시간을 혹시 접근하시나요? 그럼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냥 자기의 판단으로 저건 아니지. 저 말씀은 너무 오버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뭐 세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지. 혹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물론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또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마음이 담기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야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분별 또한 단순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단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의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정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도 깨닫게 되고 의지적으로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캐리그마의 시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예배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성령님의 운행은 바로 코이노니아, 펠로십, 이제 교제입니다. 사진을 잠깐 또 보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라고 생각하면 보통 다락방에서 나누는 친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공통된 이란 의미를 갖는 형용사 코이노스에서 유래되어서 이 상호 간에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코이노니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사실 교제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사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우리 이제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의 관심사, 공통된 목적을 기초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바로 사귐, 교제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예배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교제, 사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든지 또 21절에 비슷한 느낌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교제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에베소서 4장부터 보면은 그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한 구절 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아멘이죠. 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우리 예배 안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하면서 공부할 때 이제 예배학 전공을 하는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순서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 나름 예배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순서를 만드는 건데 그 전에 좀 해야 될 그 숙제 같은 게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100개 이상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 순서를 가지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정말 미국 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한인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실제로 그들이 예배 순서는 어떠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뭐 유익한 시간이었죠. 정말 미국 교회들 또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안에 이 교제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예배 순서에 그 교제 한 파트를, 성도 간의 교제를 한 파트를 정해서 그 시간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교회는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예배 시작이 교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교제를 어디서 하냐? 우리 말하자면 우리 이제 본당을 나가면 로비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로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비에 뭐 티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다과라든지 그걸 준비를 합니다. 예배 시작이 거기서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게 벌써 예배의 시작인 거죠. 그 예배의 순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본당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이제 성도님들이 다 함께 본당으로 들어와서 착석을 하고 그 다음 예배 순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이렇게 예배 안에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순서를 예배 가운데 넣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교제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서 몇 가지 우리 교제의 방식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아까도 뭐 찬양할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나눴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씩 우리가 찬양할 때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을 하는 시간을 나누다든지, 또 서로 인사하라고 인사말을 이렇게 사회자나 설교자가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우리 예배 안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교제는 아니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한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나옵니다. 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실제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풍성해야 되고, 그 풍성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렇게 좀 봐보시면 어색하시죠? 네, 이런 거 시키면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거 다 압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주변에 보이는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두가 서로를 다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성도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뭐 3, 4층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2층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 여러분 자신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도 사실 그냥 제가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신 거예요. 때로는 이제 사회자가 시간을 벌려고 찬양 인도자가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언제든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한번 좀 고백을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뒤에 찬양을 할 거예요. 또 찬양을 할 때 아주 그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도록 찬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축복성도 좀 부르고 그렇게 할 텐데 대면 하지 마시고 이따 찬양하실 때 적극적으로 제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뭐 한두 명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예배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령님의 운행이 뭐냐? 바로 레이투르기아라고 경배 워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죠? 네,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헬라어 레이투르기아의 이 어원은 직무, 의무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요거를 번역할 때는 뭐 서비스라는 봉사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어원을 생각해 볼 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직무이자 예배 안에서의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배 안에서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예식 가운데 그래도 가장 경배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우리 신혜 전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셨던 그런 찬양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경배하는 이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받는 것도 많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은혜도 누리고 또 뭐 감정적인 감격도 누리고 그렇죠? 위로와 축복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배와 찬양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자 목적과 방향은 그 그림에서도 아까 표현되었듯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 스스로도 이제 찬양 인도자잖아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저 스스로도 하나님을 1차적으로 가장 우선시 여기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있는 회중들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제 안에서 어떤 경배와 찬양의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겠죠. 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온전히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찬양하셨죠? 네, 그냥 내 기분 좋고 내가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뭔가 나만 좀 은혜 누리고 이런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 기억하며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손 들고 찬양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아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
본문 에베소서 19장 20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조금 몇 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여기서 시라는 뜻은 문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금을 문질러 탈 때 뭐 이렇게 사용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금의 소리,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보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찬미는 영어에서는 찬송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여러분이 말 통해서도 알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어떤 찬양의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라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노래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듯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축약을 해서 보면 입으로, 노래로, 큰 소리로, 손뼉으로, 손 들고, 악기로, 몸을 굽혀, 서서, 춤추며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게 성경적인 찬양과 경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또 같이 한번 몇 구절 좀 시편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3구절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시편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입을 열어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못 하십니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경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방식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회중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들라라는 멘트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 자주 하냐면 사실 그 이유도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찬양의 방식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들까요? 참 모든 분들이 들면 좋지만 안 드시는 분은 끝까지 안 드십니다. 자, 여러분 춤을 추며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춤추며,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빠른 노래 할 때 우리 시작해서 춤추며 찬양하십시다 이럴 때 막 정말 막 어려운 뭐 고난이도 막 이런 댄스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껏 해봤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뛰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춤추며를 생각할 때도 이제 젊은이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게 권면을 드려요. 우리가 이 시간에 빠른 노래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 신나게 하나님을 위해 춤추며 찬양하십시다 하면 이제 막 뛰면 결국 뛰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 찬양팀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죠? 현실은 정말 뛰는 분들은 많지 않죠. 자, 이러한 인도자들의 권면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무슨 뭐 찬양 시간의 분위기를 이렇게 흥을 돋구려고 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들라고 하는 거, 일어서라는 거, 이게 다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사람의 어떤 찬양 인도자가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멘트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정말 엎드려서, 때로는 춤을 추며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방식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네, 이따가 제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빠른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할 텐데, 네,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또 우리를 또 그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예배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의 순종의 모습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예배의 주체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성령님의 그 운행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인간은 각자 자의식이라고 하죠. 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반응과 순종으로 우리는 또 경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오직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령의 그 운행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지금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내 중심으로 드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